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림 에드세 맞춘 노래,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쓴 찬양이다. 그리고 인도자,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소산림 에드시라고 하는 곡조로 부르라, 이런 말인데, 소산림 에드시 어떤 곡조인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어요. 지금 멸망 직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다윗 시대 찬양자였던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하는 것을, 그리고 약탈당하고 불태우는 것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애가, 탄식의 노래가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3개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 올리브 나무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나무인데, 호세아 10장 1절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즉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닥에 포도 열매를 새겼고, 회당 들어가는 정문에도, 그리고 묘비석에도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와 자손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43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기근이 끝나면 곧 오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한 300년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했던 놀라운 업적, 그 업적을 기억하고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거죠. 근데 그만 어느 날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북쪽에서 내려왔던 헷족속, 히타이트 족속들, 셈족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본토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 히타이트 족속을 몰아냈어요.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18왕조의 투토모세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히타이트 족속을 몰아내고 나서 보니까 애굽 국경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 저놈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또 북쪽에서 이민족이 쳐내려왔을 때 이 셈족인 히브리인들이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하다 나중에는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공개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목격하던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울부짖는 야곱의 후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해내신 거예요. 뭘 기억해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가지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니? 못 세요.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하나님 땅이 너무 좋고 너무 넓고 아름다워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약속,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 고센에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장정만 60만 명, 최소 150에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있으면 그 두 번째 약속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었다. 애굽에서 천대받던 야곱의 자손들은 하비루로 살았어요.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하비루가 있어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동남아에서 돈 벌겠다고 이 땅에 와서 공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가는 3D 업종에서 노동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들.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비루인 거예요. 그 하비루 속에 야곱의 후손이 있고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시는 10가지 기적을 보고, 야, 애굽에서 이렇게 하비루로 사느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우리도 애굽 떠날래. 그래서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2달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언약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민족의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눈을 이렇게 들어보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셔요. 왜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오아시스가 어디 있고 샘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광야의 전문가이지 가나안 땅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명이 끝났으니 데려가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지 않은 황무지가 아니라 이미 7 부족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쳐들어오는데 그냥 성이고 집이고 다 비워주고 떠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했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앞서 가꾸셨다.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다. 가나안 땅에서 7 부족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앞장 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7년간의 전쟁에서 가나안 7부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요.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어디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장 8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굽은 농업입니다. 나일강이 만들어주는 옥토 주변, 나일강 주변에서 벼농사를 많이 졌어요. 지금도 애굽은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1등, 2등에 꼭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라요.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산이 높고 풀이 잘 자라고 있는 초지이기 때문에 유목,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유를 이야기하고요. 꿀이라고 하는 건 벌꿀, 야생 벌꿀,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를 끓여서 시럽을 얻는데 꿀처럼 달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누구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10절 11절은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산까지 뻗쳤다는 것은 남쪽에 부엘세바를 지나 시내산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오늘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 거기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레바논 산맥의 해발 2000m 이상, 키가 36m, 둘레가 12m까지 자라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애굽의 왕족이 죽었을 때 관을 만들었고 배를 만들 때 필요했던 최고급 목재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여러 바다 수많은 나라와 섬들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의 영향력이 미쳤던 거예요. 다윗 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던 아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 약속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만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 아멘. 만약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었느냐며 시인은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능력의 손으로다가 이렇게 울타리로 쳐주셨던 거예요. 담을 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이 헐어져 버렸어요. 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포도원에 담이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우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포도를 다 따가는 거죠. 담을 헐었다는 것은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렸다. 멧돼지,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는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들짐승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아람과 모압과 엘람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전 722년에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들어올 때 아수르 군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식민 통치하는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엘람 군대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이스라엘을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어버린다.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면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푹 떠서 강 넘어, 유브라데 강 넘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왕궁이 3년 동안 버텼는데 결국 무너졌어요. 약탈당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모습을 아삽의 후손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철저한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이 뭐냐고요? 일본 사람 한국 들어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고, 한국 사람 일본 가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한국 사람 중국 가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중국 사람 한국 들어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처음엔 잘 모르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피가 다 섞여버려요. 내가 한국 사람이었나? 우리 조상이 한국인이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인은 절규하는 거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식이 하도 속을 새기고 저지레를 하면,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몸을 확 돌려봐요. 가! 너 다시 안 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라고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확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아삽의 후손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리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돌보소서,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신방 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신방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신방 오시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오셔요. 뭐 하는 백성?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심판하러 몽둥이를 들고 뛰어오셔요. 그런데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몽둥이로 들고 패겠다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할까요?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줄기,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번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책임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림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냐고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하고 엄마 아빠를 통해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패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하고 책망했지만 듣지 않아요. 16절, 그것이 이스라엘이 불타하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시인이 호소합니다.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도 너를 버렸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버림받은 자식들이 많아요. 해외로 입양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자라가는 사람들. 아니,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상처를 안고 자라는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18절,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생시켜달라고. 지금 포도밭에서 뽑혔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뽑혔다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뜨거운 태양에 뿌리가 말라 들어가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지금 그 상황에서 시인은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을 베푸시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정복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이 정복합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 중에 내가 통치하는 바사 땅에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은 모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허락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모두 후원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285년 만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70년 지났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밖에 살던 우리들, 때로 사탄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번쩍 드셨어요. 그래서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땅을 파고 심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옮겨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펼치고 그리고 자야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